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속박받고 있었던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이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인도하여 그곳에 드릴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중요한 약속인 그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셨던 이 출애굽의 놀라운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가지 약속을 소망하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곳에 들이실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당연히 출애굽이라는 더 커 보이는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이라는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만일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간 것이고 우리와 함께 시작했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시작들은 다 끝나버린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 같은 기미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다른 한편으로 내가 기대하던 하늘의 떡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깊이 훈련하는 시간이고, 이 광야 40년은 다른 한편으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에요. 증명해 보이는 시간. 우리 모두는 시작을 하였고 그것이 잘 될 것을 기대하지만은 40년의 광야처럼 어느 한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이러한 순종의 이야기는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다, 증명해 보이다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샘플로다가 부르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는 이 테스트라는 말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지 안 통하는지가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내가 무언가의 문제를 던지면은 이 사람은 그것을 정말로 잘 뚫고 나가고 그 목적이 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어떤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때의 테스트는 그 사람이 통과할지 못할지를 내가 한번 봐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통과를 하는데 목적은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모범이니까 이 사람을 따라서 너희들도 해라 라는 의도를 가질 때 이 단어 테스트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가운데다 세워 놓으시고 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태도를 입증해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도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여라. 이스라엘 광야에 갇혀서 포기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시작은 했는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여기 안 될 건데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시작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상황을 딱 맞닥뜨릴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잊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자들이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봐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중앙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촥 비치면서 다른 주변 사람에게 입증하려고 하시는 거, 요때 쓰는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거 후자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아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아내는 불임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넘어서서 이 가정에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12장 2절에 말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이 약속의 희망찬 시작입니다. 희망찬 시작. 이런 희망찬 시작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전부와 같은 애착이 깊은 이삭을 갖다 주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원하건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한 원하건대라는 말이 우리 번역에는 그냥 이르시되라는 말로다가 다 퉁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건대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런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삭을 표현할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3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씨예요. 유일한 씨. 이게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버리는 것이고 내 기대와 소망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는 그다음 이삭이에요. 이렇게 3번의 반복적인 강조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이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애착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2절, 3절 계속 보면 6절, 7절, 9절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반복합니다. 그냥 그를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삭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삭의 뜻이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비웃었어요. 비웃음의 웃음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오늘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기쁨의 전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쁨
약체인 그 이삭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전부여 애착이요 집착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시 이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끔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너 반드시 이삭을 바쳐라고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원하건대라는 말을 씁니다. 네가 원하면 그리하고 안 원하면은 안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우유부단하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유부단함 속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지만은 이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희망찬 시작에 정말로 소중한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저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너지면 제 자존심과 명예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내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의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취의 결과로 뭔가 좀 우리의 원하는 뜻들이 잘 이루어지거나 직장 생활이 윤택하거나 내 자녀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그 길을 아주 차분히 잘 걸어가게 되면은 참 이상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훗날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들여보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더라도 그렇고 뭔가가 성취돼서 그게 결과물로 나에게 주어져요. 나에게 어떤 그 사업장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또 나아가서는 이 학교나 가정이 정말 원활하게 순탄하게 흘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내가 애착을 쏟게 됩니다. 집착하게 돼요. 거기에서 내가 이 손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강력한 붙잡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에 엄청난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것들, 이 수확하는 것들에 집착하고 애착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더 기억하고 나를 더 신뢰하라고 약속을 이루어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점점 멀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지면은 점점 하나님과 이렇게 인간의 본성상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희망찬 시작과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사랑이요 기쁨의 전부인 이 나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것도 원하건대 네가 그리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아주 우유부단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과 이런 말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금 주변에 관객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관객들이 깜짝 놀라도록 이 반응할 거를 알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다 무대의 가운데 세워서 입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나를 테스트하는데 나를 통해서 입증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입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한번 잘 기억하시고,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구약에서 아주 자주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딱 등장하면은 어떤 의미가 이 공통 분모로다가 깔리게 되느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저는 무조건 하나님 신뢰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황에 따라 내가 하나님, 나는 무조건 하나님 신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공통 분모로 깔려 있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 표현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사무엘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사무엘이 말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제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며 이 일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뉘앙스와 의미가 강하느냐,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과 감당하기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와 의미가, 하나님을 신뢰가 저반에 깔려 있지만 이런 표현으로 결국에 나타납니다. 의미로다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뭘 시키든지 간에 나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나는 뭘 지금 시키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거를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는 준비하는, 이 순종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아까 본 것처럼 네가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거기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하건대라고 하나님이 말했으니, 하나님 제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하였으면 무대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그 그대로다가 2절에 하신 그대로다가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 생각 덧붙이지 않고, 내 판단 덧붙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3절에 2절을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건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자기의 의견을 어필할 수도 있는데, 3절로 넘어가는,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더라, 저렇게 표현했다더라, 그의 생각은 이렇더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5절에서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 함께 간 종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거기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가서 번제로 드렸으면은 돌아올 때 내가 돌아오리라고 해야지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아니, 번제로 드린 그 자기의 아들 이삭과 함께 1인칭 복수로 돼서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바치겠다는 건가? 안 바치겠다는 건가? 오늘 또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번제로 바치고 내가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번제라는 말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과연 뭘까?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지? 아브라함은 안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려 이삭이 죽어질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네 몸에서 나는 이삭을 통해서 나는 너의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내가 번제로 죽여 드려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 다시 살리신 그 이삭과 함께 나는 돌아올 것이고, 나는 그 이삭과 함께 내가 번제로 드리는 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린 그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돌아가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에 갇힌 것이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아니요, 내 비전이 다 망가지는 시간이 아니요, 그 40년의 광야 시간과 내가 희망찬 시작으로 했는데 갑자기 웅덩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시간이 아니요, 아니 무너지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무엇을 통해서, 아니 여기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과 하나님 신뢰를 내가 입증하고 증명할 시간이 내가 웅덩이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앙 무대에 올만했습니다. 이런 명령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게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삭이 죽어도 살릴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나는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끝내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사라져 간다고 자꾸 절망이 됩니까? 막 내가 애착을 갖고 막 붙잡았는데 그게 막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럴 수 있죠. 내가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멀어지려고 하고, 내 손아귀에서 옛날 같지 않게 다 크니까 벗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과 모든 것들이 내 젊은 날의 그 시절과 같지 않고 자꾸만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고 절망감이 들 때 여러분, 그 순간은 끝이 아니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될 시간입니다. 입증해 보여야 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며 입증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 성취에 대해서 재확증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 이제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지 나는 절대 순종,
준비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12절에 이제 사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는 하나님 경외였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하나님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나는 신뢰를 하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에 근거를 해서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이삭의 죽음과 함께 집착했던 것이 손에서 사라지려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중앙의 무대에서 끝까지 보였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며 관객이 있는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노라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다시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알았다 아브라함아, 너 이제 테스트할 만큼 했다 하며 17, 18절에 주시는 말씀, 내가, 우리 성경에는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그 다음에 꼭 넣어야 되는 말, 반드시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고 나를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씨가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느냐? 뭐를 멀리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씨요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모든 많은 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네 씨를 통하여서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저 멀리까지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더 멀리까지 보면서 재확증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근간의 핵심은 무엇이냐? 신뢰입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는 다 믿음, 우리 성경에는 믿음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로다가 우리가 살아간다. 오늘 서신서에서 이렇게 뒤에 두 가지의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의 최고의 모범을 보인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나를 내어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로다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성취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늘의 생명과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만 이 예수가 이루어 놓은 성취한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며 아브라함에게 복으로다가 다시 재약속한 것이 17, 18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1단계, 고통과 조롱의 1단계를 건너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는 이 죽음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시작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막 죽어가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비전을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사라지거나 죽어가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이 확 죽었다 할지라도, 그 꿈과 소망이 확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순간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 나는 안 되고 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있다면 그 시간은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묻혀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도록 테스트하는 시간이요, 모든 조명이 나를 비추며 그 순간에 내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신뢰합니다, 이것을 보여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가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이 웅덩이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신뢰를 입증해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들은 분명히 성취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성취가 내 앞에 와 있을 때, 그 결과가 내 앞에 있을 때 거기에 애착을 가지며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이 성취의 결과로 잘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